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24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데 성도가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특권을 바로 알고 잘 활용한 사람 중 하나가 구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 으뜸 총리. 바벨론 그러면 제국이라고 말해요. 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를 전부 정복해서 하나가 됐는데 워낙 나라가 이제 제국이 크니까는 총리가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으뜸 총리, 수석 총리가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 다음에 으뜸 총리가 돼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으뜸 총리가 돼서 제국을 돌볼 때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이. 그렇죠?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도 이제 기도의 장소는 자기 집 다락방이었는데, 국무총리 정도 되면 이제 총리 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방도 많을 텐데 기도의 방을 다락방으로 정해 놓고 거기서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도 아메리카 합중국이니까 뭐 51개 중가에서 이게 굉장히 큰 나라죠. 북미 그 대륙에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대륙에 나라가 2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나라에 대통령으로서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요, 평균 수명이 5년 짧아진대요. 그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그래서 안 되면 전부 대통령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할 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교황청하고 싸운다는 것은 거의 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은 뭐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쁜 가운데 그렇게 3번씩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간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시간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꼭 중요하다.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중요하다. 2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가 영적인 교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죽은 거야. 기도가 죽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하려고 그랬는데 뒷조사를 한 거야. 근데 뒷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니엘은요 충성된 사람으로, 그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뒷조사를 했는데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고 뒤돌아서서 왕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왕을 흠집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다. 2번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이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이고, 뇌물을 받고 안 될 일을 눈 감아 준다거나 바로 될 일도 질질 끌어 안 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고 사심없이 정직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꾀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사 안일. 그래서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것을 뿌리 뽑겠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요,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한 30% 돼서 그들이 이제 그만두고 다시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의 뒷조사를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처음에 갔을 때 그 KGB가요, 딱 와서 우리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왜 떠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나는 떠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KGB가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조사해가지고 딱 써놓더래요. 근데 하나도 법에 접촉된 점이 없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 번 유혹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가셨나 봐. 그랬더니 이 러시아 마피아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근데 그 마피아들이 뭐를 했냐면, 이 먹을 수 없는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컨테이너 박스로 수입을 해서 그걸 팔아먹은 거야. 만약에 그때 마피아들하고 손잡았으면 딱 걸렸죠.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야. 나는 선교사로 왔지 사업하러 온 게 아니다. 딱 거절한 거예요. 만약 거절 안 했으면은 그냥 갔어요.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는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조사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에. 근데 여기서요, 민첩하다는 것이 원문에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 이 말이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의 탁월한 판단력으로 그 총리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때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 신장 이시간 후배 목사님 큰애가요,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기업하고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카이스트를 갔어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포항공대로 스카우트 됐어요. 기숙사에서 모든 걸 의식주, 빨래도 해준다 그래요. 빨래도. 그러니까는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 참 축복이다. 둘째는 이제 감신대를 가고
막내는 딸인데 걔도 전교 1등이야. 뭐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요. 삼남매가요, 교회에서 어른들을 막 섬기고 서빙하고. 그래서 참 부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고 신장도 아들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참 다 주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물러가는 것이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간다. 그래서 시기하던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30일 동안을 정해놨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러가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물러가는 게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근심과 염려가 물러간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요, 그 일로 근심하다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음식도 패하고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이제 사자굴에 갔죠. 그때 가서 소리 질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구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했다. 왕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로 왕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애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는 왕이 금식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들어게 아니라. 여러분, 왕이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6절 28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도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로 형통하였더라. 자, 물러가는 것들이 있고 기도할 때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837년 6월에 18살의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살에 그리고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었는데 그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이 이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하고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도약과 의회 민주제도가 이루어지고 특히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불러요. 원래 영국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바이킹, 해적이야. 야만인들이야. 근데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영국에 번영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왕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한 권의 책을 들고 이게 비결인데 성경책이죠. 그 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펴놓고 있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기쁨이 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영적 기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요 첼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요 2번 나옵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는 첼라라고 그랬는데 2번 나와요. 이것은 첼라라는 히브리어는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첼라는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첼라라는 기도고 한문으로는 대제사장이 방울단 옷을 입고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장수를 구하다. 대제사장이 방울단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매일 죽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죽어요? 이걸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요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살하고 산업재해로 죽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백신 맞아서 죽으면 4억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말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후 재앙 난민이요 지금 엄청나요. 근데 기후학자가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날씨와 기후의 차이가 뭡니까? 날씨는 변한다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도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변하고. 그런데 기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 나라는 추워야 되고 더운 나라는 더워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야. 변해야 되는 날씨는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더워. 이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비가 와. 오늘 신문에는요. 뉴스에는 100년 만에 유럽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신문에는 1000년 만에 찾아온 홍수로 이렇게 나왔어. 타이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날씨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비가 오고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변하는 기후가 변한다는 건 북극이 캐나다가 50도가 돼요.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요. 해수면이 6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없어질 나라와 없어질 도시와 뉴욕이고 이런 게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한대요. 이대로 가면.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기후 난민이 7억, 10억 뭐 엄청 기후 재앙의 핵심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뭄, 비가 안 와. 식량 문제가 생겨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3일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후 재앙의 가뭄의 식량 문제의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세계가 이제 핵 전쟁으로 멸망할 거라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드 볼트라고 그래서 종자 씨 있죠, 씨. 그거를 보관하는 데가 세계에 2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봉화. 그 시드 볼트라는 것은 온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한 곳이라. 지진이 여러분 지금요 뉴스에 다 안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요새는 지진이 일어나도 뉴스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처럼 뭐 으뜸 총리가 되셔서 바쁘셔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한 명도 없어. 그냥 인터넷으로 찍어서 보낸다.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어디를 갔을까? 어디 갔어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뛰어나신 영이 역사에서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로 바사 제국의 으뜸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했다가 다니엘의 기도로 이제 사자굴에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